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농경지의 확보, 그리고 노동력의 확충, 즉 노예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땅이 넓어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대신해 줄 노예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되고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패할 확률, 곧 적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무너질 확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역시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잔인한 전쟁의 민낯들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의 잔인함 때문에 우리가 그 잔인함에 묻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인권이 중요한 시대도 아니었고 국경이 분명하고 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고 각 나라의 문화나 법, 기술이 발달한 세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청동기를 지나서 이제 막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곧 기원전 1000년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게임의 법칙, 그것은 센 사람이 땅과 부, 모든 것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없으면 하루 만에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면 하루 만에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이방 민족과 때때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데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과 같이 거인이라고 불리는 전쟁에 능하고 강한 이방 민족들이 이미 주요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시의 게임의 법칙, 곧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을 그것을 허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당시 로마가 만들어낸 그 사형제도 그 틀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심으로 그 잔혹한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고대 사회가 인정하는 방법인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고, 시대적 상황이었고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4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할아버지부터 계속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건짐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변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신분이 노예에서 갑자기 자유인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에 전혀 익숙하지 않던 이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그들이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성, 그 성의 이름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사기로 이야기가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를 잃게 된 이스라엘은 혼돈에 빠집니다. 땅은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아직 이방 민족이 여전히 남아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의 요소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각계 전투 모드로 해서 각 지파들은 남은 이방 민족들을 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그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한 세대가 바뀝니다. 모세의 출애굽 광야 세대, 그 첫 번째 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1세대로,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세대인 가나안 2세대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2세대를 설명하는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형용사구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두 번째 세대, 가나안 2세대가 가나안의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자랐습니다. 계속해서 땅이 점령되고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끝낸 다음에 겪는 이 짧은 시기의 안정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더 싸워야 할까? 우리가 전쟁을 더 계속해야 될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그 소수의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국리를 시작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 편안한 것,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2절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의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5 군주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나안의 전쟁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2세대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단어가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시다,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무조건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다시 반복해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을 결심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받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스스로 시험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혹독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꼭 이겨내기를, 꼭 통과해 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냥의 뿔이 나무에 걸리게 하셔서 이미 이삭을 대체할 제물이 준비된 것.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통과해 주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분 자체가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동일한 시험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새롭게 일어난 가나안의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증명해달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바로 이 시내산의 그 언약, 그 계약을 지켜내고 그것을 증명해달라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2세대의 이 영적인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 땅의 족속들과 통혼이 이루어져서 서로 아들들과 딸들끼리 결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살고 결혼하고 그들의 이미 앞선 문화, 그 가나안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변화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이방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고통,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 상황이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가나안 2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다음 사건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성경의 그 분량을 보면, 성경은 중요 사건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같은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바보 같다,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사기 안이 아니라 사사기 밖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축구장에 가서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볼 컨트롤이 어떻고 패싱 능력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중석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때 선수 교체조차 하지 않는다는 등 볼멘 소리를 하면서 감독과 코치진까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보다 축구를 더 잘 알고 더 잘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짜릿함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아가 꿈틀대면서 높아지는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는 그 점에 있습니다. 나는 경기장 안이 아니라 나는 경기장 밖에서 구경만 하는 그 사람이라는 현실입니다.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관객으로 남아있으려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열어주는 세계 속으로, 성경이 초청하는 그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는 능력은 내가 그 말씀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과 나를 감싸고 있는 허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 말씀 앞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실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마주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그 눈이 되어야 합니다.
복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등장하는 장소인데 그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을 테니 너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말에 불순종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시와 같이 덫과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고, 그들을 절대로 물리쳐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때문에 웁니다. 이 구절을 읽는 오늘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울 일을 왜 하나? 그러게 왜 순종을 못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거를 안 했나? 한심한 것들. 그렇게 하고 나서 묵상의 적용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이것은 사사기의 말씀을 잘못 묵상하는 예가 됩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웁니까? 그들이 왜 울어야 합니까? 알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안 되니까 서럽고 괴로워서 우는 것입니다. 미안하고 면목이 없으니까 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만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이 가장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세워진 문명과 문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평안함과 그것이 주는 달콤함,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울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땅속에 숨겼다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패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된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간이 잘못했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대체 그 시날산의 외투가 그게 뭐길래,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저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간의 욕심이 많아서 아간이 잘못했으니까 일어난 일이지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난 아간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구나. 내 안에도 욕심이 있는데 내 안의 욕심이, 내 안의 정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싸움을 매일 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만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나를, 그 연약한 나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는 그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즉시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기억나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에서 소망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가는 그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가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울면서 웃게 되는, 울면서 웃게 되는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소망 속에서 하루를, 그렇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은혜라고 말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실패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실패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어김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꼭 구원하고 말 거다. 내가 너를 꼭 만나주고 내가 너를 꼭 새롭게 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나의 사랑을 너와 나눌 것이다. 바로 그 주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여전히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내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내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